모두 다 참 살면서 올 한 해도 역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2023년을 시작했고, 그리고 11달을 살았습니다. 근데 11달을 살았지만은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인생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또 인생은 다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공동체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함께 가족 중 누구가 고통을 받으면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 이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낮 12시 정오에 동네 한복판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중동은 낮 12시에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50도, 55도, 많게는 6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학교도 그렇고 아이들 그리고 또 생활도 그렇고 모두 다 아침 일찍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덥기 때문에 살인적인 더위 앞에서 오침 집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동네 한복판에 있는 우물물을 풀어왔다 이 말입니다. 귀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피하고, 그러니까 만나기를 싫어하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물로 기러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기러 왔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미리 와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있고 인생이 하는 것마다 잘 안 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말입니다. 인생에 지치고 힘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11층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너무나 자기 인생이 기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1층에서 뛰어내립니다. 11층에서 뛰어내리면서 순간적으로 이 창문을 통해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10층 뛰어내리면서 10층을 딱 보니까,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화목한 부부로 알려져 있는 이 부부가 막 던지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내려오면서 9층을 딱 보니까 항상 밝은 모습을 하고 있던 자기 아파트의 표정이 제일 좋은 이 남성이 인상을 쓰면서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8층으로 내려오면서 보니까 항상 도도하고 아주 자기가 항상 고상한 척을 하면서 남자를 하고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던 이 여자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7층으로 내려오니까 자기 아파트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늘 헬스장 가가지고 늘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양반 7층에 살고 있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직 어디가 아픈지 약을 실고 이렇게 막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6층으로 딱 내려오니까 항상 돈이 많은 척하고, 돈이 많은 줄 알았지. 항상 옷도 럭셔리한 옷을 입고 이런 남자가 있었는데 취직을 못해가 이력서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5층 내려오면서 5층, 이거 다 순식간에 본 겁니다. 5층을 딱 보니까 5층에는 항상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점잖다고 여기는 분이
탁 보고 저기서 보니까 포로로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4층으로 내려오니까 아주 너무나 이 커플이 정말 닭살이 돌을 정도로 아주 그런 커플인데 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층에는 항상 할아버지가 사는데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인기 좋은 할아버지였는데, 그런데 굉장히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층으로 보니까 매일 부부 싸움을 하면서 욕을 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이혼한 남편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내려오면서 자기만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가 제일 인생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11층에서 자살한다고 뛰어내렸는데,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보니까 10층, 9층, 8층, 7층 쫙 보니까 모두 다 숨겨놓은 기구한 사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때가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요. 혼자만 아픈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혼자만 힘든 거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겁니다. 인생은 원래 어려운 겁니다. 인생은 원래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뜻대로 잘 될 것 같으면 부자 안 될 사람 어디 있으며, 건강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으며,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정오 12시, 지금 기온이 55도, 60도 이렇게 오고 가는, 최소 45도입니다. 그렇게 오고 가는 그 시간에 얼마나 기구한 사연을 가졌으면 사람들 눈치를 다 피하고 물을 길러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공동 우물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 같이 함께 쓰는 동네 한복판에 있는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요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데, 요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지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도 안 하고 무시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아수르의 북쪽이 멸망당하고 또 남쪽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 포로로 잡혀가죠.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의 혈통 이런 것을 지킵니다. 그러나 북쪽 사람들은 혈통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고 완전히 이래 되면 혼혈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혈통을 지킨 이 사람들이 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고, 얼마나 무시했으면 개처럼 취급하고, 그러면서 본 척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땅도 밟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들은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강하니까. 그런데 이 낮 정오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물길로 오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에 물길로 와서 보니까 유대인 남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유대인이거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라 이 말이에요. 더 상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아주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아주 보면은.
그래서 왜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시편 30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기쁨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춤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희구한 운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낯선 유대인이 말을 건네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만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이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샘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늘 갈증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갈증, 늘 목마릅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 항상 인생에 대한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나마 갈망,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갈망들이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갈증, 갈등, 갈망.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제 낙엽이 다 떨어졌습니다. 벌써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떨어지는 날이 있을 텐데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한 해도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갈망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의미 있는 내 인생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바라고 있는 그런 인생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해답이 없습니다. 갈증, 갈등, 갈망. 언제나 인생이 목마릅니다. 오늘 수가성에 물길로 나온 이 여인만 목마른 게 아니고 모두 다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오래전에 그렇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마치 인생은 하숙생과 같다.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증, 갈등, 갈망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왜 우리 안에 갈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갈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갈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온 우주 삼라만상 천지를 창조하셔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보면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보면은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자를,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죄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현행법들은 행동을 해야지 죄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므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죽습니다.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깊은 속에 들어가면 모든 두려움은 죽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산 것 가지고 계산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결코 옵니다. 70을 살든지 80을 살든지 요즘은 수명이 늘어서 100살을 살든지 간에 이 땅에 산 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 날이 바로 죽는 날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전부 지옥으로, 영원히, 의인은 모두 다 천국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가 믿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내가 안 믿고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 수준하고 상관이 없고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을 한 줄로 딱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지옥으로 이 땅에서도 고통 속에 갈증과 갈등과 갈망 속에 살다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늘 방황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다가 끝나는 인생들, 그리고 나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끓는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이 종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분이 초청한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갈등, 갈망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는 사람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데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네방네 두드리면서 여러분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막 전하는 자가 되어대 대인을 깊이 하면서 숨어서 살아가던 이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 무슨 뜻이냐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저수지에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넣으면은 말이 소보다도 수영을 2배나 잘한답니다. 소는 수영을 말보다 잘 못하는 거예요. 헤엄을 잘 못 쳐요. 그러니까 말이 막 헤엄을 쳐가지고 순식간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린다. 저수지 건너간다는 겁니다. 소는 느리니까 헤엄을 잘 못 치니까 더디게 해서 저리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생마사라 했던 거예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이제 그러니까 강의 물결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홍수가 났기 때문에
덤퍼트럭도 막 떠내려가는 건물살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때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를 강에다 넣습니다. 넣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소는 헤엄을 잘 못 치니까 건물살에 떠밀려서 떠내려가고 말은 수영을 잘하니까 오히려 건물살 내려오는 쪽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말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수영을 잘하니까 헤엄을 잘 치니까 그러니까 건물살을 향해 상류로 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물살에 휩쓸리고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말은 익사를 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소는 헤엄을 못 치면서 물결에 밀려가지고 물살을 타면서 흘러 내려가지고 가쪽으로 점점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발이 닿으면은 그래서 걸어서 살아서 나온다는 것이. 그게 우생마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이 인생살이의 건물살에서 어떤 건물살이 나를 휩쓸고 갈지 모르는, 그게 건강이 될지 관계가 될지 그게 사람이 될지 무엇이 될지 어떻게 내 인생의 건물살이 태풍이 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생을 의지할 게 있습니까? 변덕이 심한 인생들, 이기주의자인 인생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주의합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할 분은 이 외로운 인생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외로운 인생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다니면 안 되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하면은 예수 신이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하면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신이 쑥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 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보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달을 정도가 아니고 믿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10개 받아도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믿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왜요? 갈등, 갈망이 끝납니다. 내 인생에 명쾌한 답을 얻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구원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